오늘 성경은 복음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의 기적의 사건을 대략 사복음서에 34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경우를 오늘 소개해요. 목사님,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름이 나오는데요. 물론 베드로의 장모, 야이로의 딸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그 당사자가 기록한 성경은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 시각장애인 거지가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사건의 이름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등장하는 사건으로 특별하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의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49절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로 부르라라는 말은 소환하다, 부르다라는 의미로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52절 하반절에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 따르니라 라는 단어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따르는 모습에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돼요. 마가복음 1장에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에콜로데이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52절에 따르니라,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레위가 예수를 따르미로라,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마가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용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어에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의 이 단어나 성경의 이 사건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단어들 가운데 살피면,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유일하게 그의 이름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과, 또한 치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바디메오가 어디에서 46절에 등장하느냐? 46절 하반절에 보면 길가에 앉았다가,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이 사건을, 바디메오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느냐? 길 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길가의 아웃사이더의 삶의 모습으로, 거지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 위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길가의 신앙이 아니라 길 위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마가는 이 지리적인 장소로 성경을 풀어가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갈릴리 유대에서부터 마가복음 1장의 시작에서 가버나움의 시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습으로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요. 예루살렘에서 서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이 고대 도시인 여리고, 우리는 여리고라는 지명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죠. 이 여리고 또한 신약에는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장소예요. 여리고는 해수면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보다 마이너스 250m 더 낮은 지역에 형성된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따지면 항상 성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지나가는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여정이 바로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관문의 여리고를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서 머물러 계시는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 마지막 사건을 향해, 걸음을 향해, 목적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를 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되어진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여리고에는 누가 사느냐? 오늘 성경에 인물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디메오, 아버지는 디메오, 그리고 아들은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길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거지예요. 이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소경이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가 자라다가 불의의 사고로 소경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오랜 세월의 길가에 지키고 있는 거린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말려요. 근데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향해 부르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리고 예수 앞에 그가 나오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르실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를 통해서 길가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 그 길 위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자, 오늘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길가에 항상 앉으니까 시각장애이니까 소리에 민감하죠.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 지른다. 반복해서 47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중요한 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한 것은 아무렇게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 말고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곳임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어느 장면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느냐?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자에 대한 가르치심, 제자에 대한 참된 신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베드로가 그 30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바른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꾸짖고 예수님 말리죠.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라 예루살렘, 가장 자세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도에 관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참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와 대조적으로 시각장애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하게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무엘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텐트에 있도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장막을 지을,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나단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일이느냐?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우고 내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이루고 그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참된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왕 되심을 이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는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전혀 삶의 돌파구가 없는 삶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여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요 그의 삶에 구걸하는 삶은 그의 삶에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믿고 고백한 다음에 길가에 더 이상 앉아있는 거지의 삶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절망의 자리에서 참된 소망의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 제자의 삶을 산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고 신앙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절망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데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완전한 삶으로 바뀌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참된 왕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사 더 이상 세상 나라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기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해야 돼요. 주님을 바르게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이야기, 성경대로 믿고 고백한 삶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거지의 신앙이 아니라 길 위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신앙함으로 길가의 신앙이 아니라 길 위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길가의 신앙이 길 위의 신앙이 된 것은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지금 성경이 소개하는 모습은 길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말려요. 근데 거기에 바디메오가 행동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향해 소리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우리 본문 말씀의 46절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모습. 근데 그 나가시는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실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가시는 모습 가운데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막 가는데
옆에서 방해하거나 지체되면 야 하지마, 방해하지마. 내가 지금 큰 목적을 향해 나가잖아. 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뭔가 느낌이 있어. 이번에 뭔가 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로 나가는데 옆에서 거지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려고 하니까 잠잠하라, 하지 마라, 계속해서 꾸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꾸짖고 부르짖는 모습을 헬라어에 보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계속하는,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반복해서 꾸짖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말리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소리질러 외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렇게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시선이 멈추는 그곳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목적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다가도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우리가 주를 향해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때에 결코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해 멈춰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간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주 앞에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간구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신, 기본이 뭐냐? 그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도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해요. 이게 기도의 가장 우리의 중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너무나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해 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돈 줘. 너 맡겨놨냐? 하나님에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주어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간청함의 기도도 있어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악된 인생은, 죄인된 인생은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누가 의로운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소개. 한 사람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성전의 모든 사람이 보이는 가운데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창기처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린 주의 은혜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때, 사건, 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사건과 때와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반복되는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한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간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 모든 사람이 다 협조하고 도와줘서 예수님 앞에 끌어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꾸짖고요, 잠잠하라, 계속해서 방해해요. 책망과 꾸짖음으로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그만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 순조롭게 되어지고 고속도로처럼 길이 쭉 열려져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쫙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빛이 쫙 비치면서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쫙 만납니까? 안 그래요.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이 옆으로 비켜주지 않고 도리어 방해를 하고요, 꾸짖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길이 거절과 냉대와 오해와 방해와 상처와 아픔이 가중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그만둡니까? 관두자.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가로막히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해 계속해서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임금 사무리고 쫓아와요. 그 다음날 이튿날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쫓아오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 예수님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들이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뒤로 돌아가요. 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예수님 따라가도 별 볼 일 없다. 다 따라가요. 예수님을 찾는 기대가 무너져요. 예수님을 찾는 소망이 무너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우리의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주를 향한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거절과 냉대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때로는 좌절되고, 목사님 안 돼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냉대와 거절과 그리고 몰이해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신앙이 뭐예요? 50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비오, 오늘 성경에 선생이요, 성경에 딱 2번 기록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냥 라비가 아니라 라부오니라고 해서 나의 주여, 나의 선생이요, 이런 말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마가복음에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그의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의 장면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버려요. 그 다음에 뛰어 일어나.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단어. 벌떡 일어났다. 단 한 번 기록된 단어. 그러니까 맹인의 행동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부르시니까 겉옷을 버리고요 벌떡 일어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나오거늘. 이런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죄송해요.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라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누구에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더듬어 나가죠. 더듬어 나가죠. 그죠? 더듬어 나가죠.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벌떡 일어나 어딘 줄 알고 뛰어다녀요. 그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이요, 예수님께서 오라, 불을 부르라 라고 하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뛰어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 나가요. 놀라운 사건 아니? 그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주께로 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버리고 뛰어나가느냐? 겉옷을 버렸어요. 여러분, 겉옷이 뭐냐? 거지에게, 맹인에게는요,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것의 표시가 옷이에요. 겉옷. 또 겉옷은요, 이 길가에 자리를 깔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장사 미천이, 그죠? 옷을 깔고 그 위에 앉아요. 옷으로 덮고 자기도 하는,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나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 내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단숨에 뛰어나가는 결단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부르심과 뜻과 사명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결단하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머뭇거리고요, 주저앉고요. 오늘 맹인은 예수님이 그를 부른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제 다시는
나의 삶으로, 나의 미천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요. 자리를 털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온을 통해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참되게 보여줘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움켜잡고 주님을 향해 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께로 향해 나가지 않아요.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익숙함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 착각을 해서 머뭇거리고요, 주저앉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거칠에, 우리의 자랑, 세상을 향한 삶의 방식과 우리의 마음의 고정관념,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예수를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자는 옛것으로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온은 시각장애인으로 주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고 시각장애였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나의 삶의 옛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은 시각으로 사는 삶으로 그가 뛰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시각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 기억하세요. 내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고 그잖아요. 다른 건 순종하는데 이런 건 순종하지 않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가 바라는 삶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네. 근데 어디로 갑니까? 바디메오가 어디를 가요?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제자는 가라, 내 믿음이 그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주를 향해 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 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어지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나아감으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길가의 거지가 아니라 길 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길가의 거지로 살지 아니하고 맹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길 위의 제자의 삶을 사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한 자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고 신앙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삶이 바뀌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참된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알고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길가의 거지가 아니라 길 위에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를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때 주님이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장애와 장벽과 차별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향해 나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진 것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향해 나아가 삶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